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19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한다고요?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바꾸고 말한다면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있다라.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그 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만나면 위하여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의무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이 믿음에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당신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용기와 담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야 이거 안 나면 어떻게 하지? 하니까 행위 자체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나 예수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 아주 누구의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우리끼리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라는 사실을 그것 인정한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 여자가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사단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찾은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싸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원수는 계속 나의 앞에서 원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주춤하고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가서 손을 얹은 즉 뭐 한다 그랬어요? 나으리라. 그 행위만 우리는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누가 됐든지 좀 아프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집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세요.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됩시다라고 자신감 있게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서의 병 고치는 능력도 있는가 하면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이란 것을 대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과학적으로 방법을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디 찾아가야 돼요?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최첨단 과학 기제를 가지고 우리의 속속을 다 들여다봅니다. 아주 혈관 하나하나까지 미세 혈관까지도 다 MRI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 체크합니다. 그건 과학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상 징후를 발견해가지고 여기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육체를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하여 또 처방할 수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약물을 동원하든지 뭐를 하든지 치료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병에 대하여 접근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으라는 것이고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아주 힘써서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을 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 부분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24장 16절, 15절을 통해서 15절이죠. 15장 26절을 통해서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병에 대해서는요, 제가 며칠 동안 참 하고 싶어요. 분명하게 이른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하여튼 병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 같이 26절 읽으세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치료자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우리 3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치료자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할 때에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치료자시니까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시니 당신의 병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병을 치료할 것이냐, 과학적으로 의존해서 치료할 것이냐, 그건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도 과학이 병이 있다는 걸 드러내 보여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하고 내 몸에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이 있구나를 발견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은 왜 생기냐? 병은 왜 생길까요? 병은 무조건 귀신 때문에 생긴다면 귀신들도 억울하거든요. 왜 병은 왜 생길까요? 자, 한번 잠언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귀신에게만 덮어 씌우지 마시고요. 성경을 알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을 모르니까 헤매요. 병 때문에 헤매요. 예? 자, 잠언서 15장. 성경이 잘 안 넘어가가지고 제가 물수건도 동원하고 발음. 자, 예? 자, 다 같이 15장 13절 읽으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자, 마음의 근심은 뭐를 상하게 해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심령을 상하게 하는 원인은 뭐예요? 봤잖아요, 성경을. 예? 자,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유는 원인은 뭐예요? 예,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근심. 근심 때문에 뭐가 생겨요?
심령이 상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잠언서 17장 22절. 잘 기억 잘하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자, 17장 22절 읽으세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니까 심령이 상하게 하는 그 결과는 뭐예요? 오늘 결과는 뭐예요? 심령이 상하게 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뼈를 상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한다. 자, 그러면 뼈를 상하게 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우리 너무나 좋은 것 가르쳐주네요. 그렇죠? 잠언서 그 뒤에 보면 나와요. 18장 14절을.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니. 그러니까 사람의 병은 어떻게 해요?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은요,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3, 4일 동안 가만 놔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기나 이런 것 가깝면 뭔가 암이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가요, 열이 많이 나가지고요, 지금 막 뜨거워요. 아,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놓고 금방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놔둡니다. 왜요?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이 말씀이.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이 상하면 너를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심령을 상하게 하지 말자. 따라서 내 영혼아, 상하지 말자. 그래, 내 영혼을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이 상한다는 건 시험에 드는 것인데요. 내 영혼이 시험에 드는 것은 외부적인 현상에 의해서 시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아주 침체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내요? 심령이 조금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말썽스러운 일들이 생기면 아유, 그냥 마음이 상한다 그래요. 아주 속상하다 그러죠? 그래요,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속상하다는 말 절대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속상하다 하면 그게 속에 있는 기능들이 상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야, 너 속상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 또 하나님을 믿고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너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03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약속을 하셨는가? 3절이죠.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103편 3절 다 찾으셨나요? 다 읽으세요.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병을 고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악을, 그러니까 죄악을 사함받았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있는 이후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도 받고,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고치시느냐? 귀신도 무엇으로 쫓아요? 몽둥이 가지고 때려잡아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라. 우리 병 고치는 것도 무엇으로 고쳐요? 말씀으로. 자,
시편 107편 그 뒤에 20절을 한번 보세요. 예? 우리의 병을 고치되 무엇으로 고치는가 하나님은? 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뭐를 보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신방할 때 뭐 가지고 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선물 싸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성경 한 권 들고 가요. 근데 이 성경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목사가 신방할 때는 목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심령에 자리 잡혀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 당신도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처럼 당신도 이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펼쳐주는 것이죠. 내가 어디 가서 오늘 선방하는데 무슨 말씀을 찾아서 가르칠까? 요 말씀. 자기에게 인식도 되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신방한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기록된 말씀이 다 아는, 어떻게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읽었다 할지라도 다 기억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에 뿌리가 박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목회자들마다 설교의 주제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분이에요. 왜요? 2, 3년마다 목사님들이 바뀌어서 각각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목사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다 경험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지겹기도 하겠지만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치료하시되, 병을 치료하시되 뭐를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병도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있어요. 우리 많이 있어요. 저는 뭐 할 것이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이요. 너희는 서로 병낫기 위하여 너희도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저 혼자만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한 장소로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적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예? 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냐면은요,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신방이 왜 필요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을 초대하라. 그들 가운데 혹시라도 신의의 은사가 있을 줄 어떻게 하느냐.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신의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라면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내게 능력, 신의의 은사는 능력, 초자연적 능력, 행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집사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안수집사가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간에 내게 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사실은요, 제게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고라니 주께서 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으키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잠언서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저를 일으키겠느냐.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사에 가서 주사 맞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 심령이 상하여서 내가 쓰러졌으니 너를 일으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 해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었지만 내가 병에서 놓고 자유함을 얻으려면 내가 너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병까지도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 평상시에는 기도는요, 할렐루야 예수야 하다가도 육체의 연약한 약점만 발견되고 고통이 있으면 아이고 나 아파서 교회 오늘 못 가겠어요, 기도에 못 가겠어요. 요것 때문에. 아니 아픈 것은 손이 아픈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손이 아픈데 왜 걷지를 못합니까? 그거 핑계대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 아주 지극한 일부분, 100분의 1부분이 연약하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100분의 99가 다 마비가 돼서 사용하지 못. 우리 가운데 많이 보잖아요. 그걸 저는 뭐라 그래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이유 달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나오세요. 할렐루야! 무식하게 아프면 아플수록 더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저는요 1965년에 연세대학병원에서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리 평생.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진단받고 나올 때 목지팡이 짚고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이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십주구리하게 저 귀퉁이에 앉아있는 나를 불러내가지고 안수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회복이 돼서 오늘날까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치료자시라는 사실을 제가 이 중증, 그러니까 대한민국 신천 세브란스병원에서 불치해병이라고 선고를 했어요. 지금 그거 저를 믿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보세요?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것을 안 다음부터 정말 하나님은 치료자신가 성경을, 그래서 제가 병에 대해서는 잘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로서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것은 능력과 상관없어요. 은사와 상관없어요. 내 지식과 상관없어요. 내 방법과 상관없어요. 주께서 하라는 겁니다. 너 나를 믿으면, 내가 나를 믿는다면 병든 자에게 가서 손을 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거 못합니까? 그때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행위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명령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다짐하면서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살아계신